의 말씀은 시편 8편 18절, 신명기 8편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오늘도 한 절 말씀만 택했습니다. 우리 짧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에는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지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해를 살고 나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년간 하면 코로나가 기억이 나고, 또 코로나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 코로나 속에 묻혀버린다면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어 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비추어 본다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과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과거이지 의미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는 과거적인 현재입니다. 시간적으로만 과거지만 사실은 현재에서 그 시간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지금 이 현재를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과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는 기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한 구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한 구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과거지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재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앞으로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도 참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도 이러한 틀 안에서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제가 짧은 글로 과기, 현감, 미기 이렇게 해봤어요.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기대하라. 과기, 현감이면 미기이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요. 한 해를 결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독교처럼 지나간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과거이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안 좋은 사건까지 모두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온통 불평거리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불면증에 안구 건조증에 위장병까지 걸렸다고 투덜댑니다. 또 회사에는 내 위에 과장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개미 과장이고 한 분은 배짱이 과장인데 난 지난 1년 동안 이 배짱이 과장하고 늘 싸움만 했다. 세상에는 항상 그런 배짱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사 생활 할 만한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부서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올 중반에 옮겨졌는데, 다른 부서에 가보니까는 거기에는 왕배짱이가 2명이 있더라. 세상에는 불평의 사건들만 기억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안 보여서,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세상에는 또 성실하게 일하는 일개미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이어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속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를 정해놓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한 것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절기로, 명절날로 정해놓고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절기가 있고, 또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 절기를 지내놓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왕배짱이 사건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우리 부서의 일개미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일할 만했던 한 해였다고 하는 좋은 이야기는 돌판에 새겨서 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분명히 우리에겐 돌판에 새겨두고 기억해야 할,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6장에만 보더라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거 외에도 신명기서에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사실 애굽을 나온 후에 펼쳐진 광야 생활 40년은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40년간의 삶은 지긋지긋한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거기서 나와서 사서 고생이냐. 사실 그들이 했던 그 불평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고작 우리가 코로나 1년을 보내고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한다면 너무 고급스러운 불평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에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타락했던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말씀에서 권면하는 바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 불평은 안 했지만 많이 염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방전되면 어떻게 할까? 저는 많이 염려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방전되고 소진되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기억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감사를 말할 때마다 항상 명령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그냥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고 있다 이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크신 주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이한 일들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감사가 다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만 할까요? 기독교의 특징은 무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유대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었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받은 복을 먼저 헤아려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의 삶을 살펴보라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귀정사실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지만 감사와 칭찬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인생은 참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산서울교회에 있을 때에 성산 이동 관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몇 가정 선정을 받아서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일정하게 이렇게 통장으로 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는 얼마를 보냈는지 몇 명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산설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달 얼마씩 넣어 드릴 겁니다 하고 그분들의 그 통장을 동사무소에서 통장 번호를 교회로 보내왔거든요. 근데 감사는커녕 어쩌다가 돈이 며칠씩 늦어지면 말이죠, 곧바로 항의 전화가 교회로 와요.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묻는 게 아닙니다.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혹시 이번 주는 안 들어왔는데 하면서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맡긴 돈
안 주는 것처럼 말이죠. 주려면 제대로 똑바로 줘야지 그거 주면서 생색내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미안하다고 막 굽실거렸죠.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또 와 전화가. 또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잘 도착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 이런 전화가 자주 와요. 자주. 근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확인하기 위해서 적었는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다 틀려. 아,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당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중반쯤에 가서 끊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끊게 되었는데, 여러분 불평하면 빌어먹던 것도 중단되는 거예요. 누가 주겠어요? 누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리어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은혜를 깨닫는 것은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참 뻔뻔하고 예의도 인간미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따라와요. 불평하는 마음에는 불신과 조급함이 있고 있는 복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 주시기로 한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앞날에 대해서는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성경이 약속하는 분명한 사실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기대해도 좋다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했는데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건 100%입니다. 사실상 기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하여는 사실상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그것을 구축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구축되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는 삶, 이게 축복의 통로 구축이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구축이 되어지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지, 어디 축복이 없나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축복의 통로를 개척해 놓으면 그 호수를 타고 축복이 굴러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편한 것입니다. 자,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4년 동안 기도실을,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그 기도실이 되었는데 마룻바닥이 홈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대통령의 자리까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말이죠.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무식했던 무디가, 구두 고치며 살던 무디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구원에 감격해서 영혼 사랑의 남다른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를 미국 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왕따 당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에게 팔려가도 누명을 써더라도 감옥에 끌려가더라도 그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이 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더 좋은가?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대하게 되면 그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막연히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기대하면서 하게 되면 말이죠,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게 되고 능률이 높아요. 대충 하는 일을 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를 이미 구축해 놓고, 그게 뭐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 현재를 감사, 여기까지가 축복의 통로가 구축되었어요. 구축이 되었지만 그 다음 장에는 또다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넘치는 축복이 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결과까지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기도 대장 아닙니까? 자, 그는 우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그러니까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여서 그는 당당히 승리했죠. 일명 갈멜산 대첩의 대승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본래 이 바알 신은 물과 태양을 다스리는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네 신이 물신이고 태양신이라고 한다면, 자,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정말 불을 좀 내리는 것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양쪽에 제단을 만들고 850대 1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네가 믿는 신은 불신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기도했지만 엘리야 제단에만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마음속에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왜? 과거에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850명이 나왔지만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불이 내릴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번에는 이 물에 대해서 또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은 아니고 혼자 기도했어요. 이제는 봐라, 하늘에서는 이제 물이 내려올 것이다. 당신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또다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엘리야는 비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걸로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몰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속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앞구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나와서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씀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제3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사환에게 가서 말을 하죠. 야, 비가 올 징조가 있나 좀 알아보아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열심히 기도하는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좀 봐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7번까지 계속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간절한 기대가 엿보이는 장면이지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한번 가서 봐라. 7번까지 가서 봐라. 자, 7번까지 가서 봐라. 이것은 비가 올 때까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자기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이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되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환에게 계속 확인을 시키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끝맺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확인하라 이런 말이죠.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과거의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도엔 모든 것이 회복된 멋진 모습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부디 환경에 의해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면 분명 내년도엔 올해보다 멋진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 새해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게을러지고 희망이 없는데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있는 거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대감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지내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새해를 맞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